네, 오늘 우리 말씀은요. 자, 엘리야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19장 우리 15절에서 우리 18절 우리 말씀 봤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우상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합 왕 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상 시대를 렘넌트 엘리야가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갔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고 현장 정복하는 응답과 축복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초등학생들 직업 선호도 1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직업 선호도 작년 12월 기준으로 조사한 거를 목사님이 알아봤는데요. 목사님이 어릴 때 직업 선호도 1위는요. 그 선생님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 아니면 뭐 판사 뭐 변호사 이런 거였어요. 뭐 예. 근데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 직업 선호도 1위가 바로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 여기 남자애들 많이 없어가지고 그쵸? 여학생들 별로 공감이 안 되나요? 운동선수가 1위래요. 그리고 2위는 대통령? 오. 지금까지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세계성결교회에서 유초동부에서 대통령 되고 싶다는 친구 딱 한 명 봤어요. 걔는 꿈이 바뀌었더라고요. 중고등부 가더니 회사원 되고 싶대요. 2위는 교사래요. 교사 선생님. 예. 그럼 3위는 크리에이터래요. 뭐 유튜버, 방송, 개인 방송하는 BJ들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프로게이머도 있고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거는 좀 밑으로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좀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목사님 때랑 또 과거에 몇 년 전하고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 랩런트들이 운동선수가 되고 싶고 선생님이 되고 싶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고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 하고 싶어 할까? 첫 번째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축구 좋아하는 친구는 축구 선수 하고 싶잖아요. 그쵸? 예,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축구 선수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게임 방송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걸 내가 게임을 하면서 재미도 얻고 또 이거 방송하면서 돈도 벌 수도 있고 인기도 얻고 막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에 선호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공. 이런 걸 성공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직업을 선호하고 내가 이거 되고 해야만 좋겠다. 내가 그 목표한 바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성공이라고 하고요. 또 성공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뜻이 바로 부를 많이 얻는 것을 바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 성공은 뭐하고 관련됐죠? 직업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쵸? 근데 야, 너희 아빠 뭐 하시니? 우리 아빠 대통령인데? 그러면 야 니네 아빠 대단하다. 대통령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쵸? 야 너네 아빠 뭐 하시냐? 그러니까 뭐 우리 아빠 저기 의사 선생님. 너네 아버지 의사셔? 아니 우리 둘째 애가 어린이집에 친한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물어봤대. 야 너네 아빠 뭐 하시니? 우리 아빠 의사야. 그랬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집에 와서 아빠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 아빠 의사 선생님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구나. 의사 선생님. 뭔가 좀 드는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면요, 이 직업에 따라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이것도 좀 성공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직업에 따라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데는 약간 후진국이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사람이 도대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남겼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공하려고요 어릴 때부터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예전에 저기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필요해갖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치면요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한 자들이 가지는 뭐 7가지 습관, 뭐 버려야 될 거,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별의별 책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고 할까요? 주로 보면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와요. 혹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도자들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혹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렘넌트 7명을 우리는 모델로 삼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떨까요? 달라요. 세상에서는 직업이 어떠냐, 그 사람이 뭐 어떤 일, 좋은 일을 했냐, 이거 가지고 성공했다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렘넌트들 중에 총리도 있었어요. 그렇죠? 렘넌트 중에 왕도 있었어요. 렘넌트 중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롱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채찍을 맞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굉장히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성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자들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왜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떴죠? 잘 보이진 않지만 밤이 되면 태양은 어떻게 돼요? 지고 달이 뜨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사명이 거기까지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바로 참된 성공이에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가장 인터넷에 뜨겁고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게 뭐냐면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통해 가지고 부당한 이제 방송을 했다는 것이 지금 언론에 엄청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먹방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막 구독자가 막 100만 명씩 되는 구독자야. 어마어마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뭐 이게 세금도요 막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내더라고요. 세금을.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 오늘 날씨가 꿀꿀한데 우리 닭이나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닭이나 먹어볼까? 무슨 닭을 먹지? 요즘 뭐 비비 뭐에서 맛있는 거 나왔다는데 비비에서 그거 한번 시켜볼까? 시켜가지고 생각보다 맛있네. 이거 대박. 왜 이렇게 맛있어?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어떤 거예요? 비비모에서 돈을 줘가지고 우리 이 치킨을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준 거예요.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준 거예요. 이거 한번 방송 좀 해달라고. 어떤 사람에서 5천만 원 받기도 하고 6천만 원 받기도 하고 한 번만 해달라고 방송. 그래서 아닌 척하고 방송을 했는데 이게 지금 들통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방송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죄송하다고 막 하고요. 법적으로 막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업과 업적을 가지고 봤을 때는요.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이면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돈도요. 막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성공이 과연 진정한 성공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올바른 것을 가지고 올바른 준비를 해서 올바른 성공을 해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직업을 갖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성공의 목적과 기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전도자예요. 아시겠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직업이 조금 안 좋아요. 다른 친구들한테 봤을 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복음 때문에 쓰임받고 있다? 랩런트 키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몰라? 개신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때 개신교 그 선교사님 중에 최초로 순교한 분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문으로 된 거 성경 우리나라에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 심지어 한국에 발을 처음에 들였을 때 성경 딱 한 권밖에 없었대요. 성경 한 권 있었는데 죽기 전에 성경 한 권 던지고 죽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국 정책이어서 외국하고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입했다라고 해가지고 선교사님은 침입을 한 게 아닌데 선교사님을요 죽였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 그러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제자도 못 남겼어, 교회도 못 세웠어, 학교도 못 세웠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세상의 직업과 이런 걸로 보면 실패했는데요, 아니에요. 이분은 성경 한 권 전해주고 돌아가셨지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 당시 조선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선교사님을 죽였던 병졸이 있어요. 병졸. 그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이거 막 성경책 들이밀면서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표정과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랬을까라고 해갖고 나중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토마스 선교사님 죽인 사람. 그리고 선교사님이 성경책 나눠준 거, 여러분 그 조선 시대 때는 종이가 굉장히 귀한 시대예요. 이 성경책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아까운 거야. 종이 질이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사람이 그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방에다가 붙였대요. 벽지로 썼대.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벽지로 다 이렇게 붙여놨대요. 그리고 나서 이 집을 팔았는데 이 집이 이제 여관으로 사용하려고 어떤 사람이 샀대요. 그런데 거기 그 방에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벽에 붙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집이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되었어요. 한국의 중요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직업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토마스 선교사님은 되게 하찮은 일을 하셨지만, 작은 일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걸 못 남겼잖아요. 선교사님쯤 되면 막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막 큰일 하고 가시면 좋지만 이분은 하신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 작은 일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복음이 이제 막 그때 조선 때 복음이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일을 선교사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자, 왜 목사님이 서론에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오늘 말씀이 엘리야 시대죠. 이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거짓 성공이 난무하던 시대였어요. 거짓 성공의 시대예요. 이때 거짓 성공이 막 만연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때 왕이 누구였다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누구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누구예요? 아합. 아합 왕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주 우상이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가 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공을 하려면 우상 숭배를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앞으로 사회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해야 돼. 우상 숭배를 해야만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고 싶다.
우상 숭배를 해야 대통령이 되는 거야.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이런 거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마귀 앞에 무릎 꿇고 마귀가 주는 힘 받아가지고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 아니잖아요. 그쵸?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유튜버가 이렇게 성공한다고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성공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자, 엘리야가 어느 날 뜬금없이 성경에 나와요. 갑자기 나오더니 아합 왕에게 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자꾸 이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하고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자꾸 하시는데 이 땅에 비나 이슬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땠을까요? 그 말 듣고 야, 뭔 소리냐, 지금 우리나라 잘 돌아가는데 잘 사는데 뭐가 지금 쓸데없는 말하고 있네? 아마 무시했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왔단 말이야. 지금 비 많이 오는데 비가 1년 안 오고요, 2년 안 오고요, 3년 안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년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돼?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 가물면요, 먹을 게 막 당장 막 농작물 가격이 올라가고 급등하고 수요가 막 느는데 공급이 줄으니까 막 어렵잖아요. 그쵸? 3년 안 왔어요. 완전 나라 망한 겁니다.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바댜라고 하는 중요한 제자가 아합 왕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찾아가서 둘이 만나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다 큰일 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지금 비가 안 와서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보고 당신 찾으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찾아가게 돼요. 알았다, 내가 아합 왕을 찾아갈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합 왕이시여,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뒤에 누가 역사해요? 우상 뒤에 흑암이 역사하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완전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얘기했어요. 반응이 없어, 사람들이. 잠잠해요. 나를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하십시오.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그러면 한번 겨뤄봅시다.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당신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한번 겨뤄봅시다. 그래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부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저기 엘리야랑 갈멜산에서 싸우게 돼요. 자, 어떻게 갈멜산에서 싸웠냐면요, 450대 1로 주먹으로 싸운 게 아니야. 어떻게 450대 1이면 엘리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하는 거야. 단을 쌓아가지고 송아지 2마리를 딱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하자, 이거. 기도해서 이것이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재물이 타는 쪽이 바로 진짜 신이다. 이게 재물을 태운다는 거는요,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지금 신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시여 주여 바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불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렸어요. 여기 성경에 조롱의 때가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 신 명상하나 보다 자나 보다. 야 그렇게 해서 듣겠냐?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와 주야 바알 신이시여 막 소리 지르면서 하고요. 급기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불 안 내려주시고 다 죽어버릴 거예요. 불 내려주세요 하고 막 몸에 칼을 막 긋기 시작했어요. 피가 철철철철 나. 근데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엘리야가 그만해라. 알았다. 그만해라. 안 되겠다. 자 내가 할게 이제. 자 이제 내 차례. 자 그러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몸을 긋거나 와 이런 거 안 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도랑을 팠어요. 도랑. 그 이렇게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변에다가 땅을 이렇게 팠어요. 이렇게. 네. 자 이게 제단이에요. 송아리 한번 땅을 이렇게 했는데 왜 팠냐, 커다란 통에다가 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가지고요 부은 거예요. 제단에다 부으면은 이제 재물도 젖고 그 밑에가 다 젖겠죠. 그렇게 3번이나 통 4개를 총 12개의 통에 물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랑을 파니까 물이 흘러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고이게 되잖아요. 엘리야가 속임수 안 쓴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거짓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성공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요 뭐 대단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는데요, 바로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불이 물을 다 핥아버렸대요. 얼마나 뜨거운 불이던지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 엘리야가 얘기했죠. 야 봤지? 누구 신이 진짜 신이에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야. 야 거봐 봤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쟤네들 다 거짓말쟁이야. 쟤네들 다 잡아갖고 죽여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때 바알 선지자들을요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요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느냐, 자신이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심부름했던 바알 거짓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편지를 해서 사람을 위해서 말한 거예요. 너 내일까지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내 선지자들 다 죽여? 반드시 너 내일까지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널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쳤어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큰 어려움이 온. 그래서 도망가다가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엘리야가 어디 갈 데가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서 성경에 보면 그 나무가 있었나 봐요. 로뎀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아하방에게 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 전투 이후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렸거든요. 이런 많은 일을 했지만 지금 이세벨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막을 힘이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그 여자의 손에 나를 죽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뭐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 자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죽여줘요. 네. 얼마나 엘리야가 절박하고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죠?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살 필요가 없어. 나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인 게 아니고 죽이면 안 돼.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을 떡과
물을 주시고 또 천사가 엘리야를 또 힘주고 만져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는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떡과 물을 마시고 성경에 보니까요 40주야를 달려갔대요.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달려갔대요. 거기까지 달려가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너가 앞으로 할 일이 있다. 그러시면서 아람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고 얘기하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의 제자? 7천 제자가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니다. 거짓 성공에 빠져가지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감춰놓은 7천 명의 제자가 있어. 너는 그들을 세워라. 그들을 세워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회복해라. 하나님께서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명. 엘리야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왜 성공했을까?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안 오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가 언약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알겠죠? 나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삶이 복음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조금 내가 못 가져도 좋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복음 회복하는 일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성공의 사람이에요. 자 그럼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 날마다 고백하세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세계복음화 주역이다. 여러분들은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도자 렘넌트예요. 세계복음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맨날 장난꾸러기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래도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니까 세계복음화 주역다운 자세를 갖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딱 갖게 되면요 이 자세도 딱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빠 기도할 때 뭐 손 모으고 기도해야 돼요? 눈 뜨고 기도해야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 시간 눈 뜨면 돼요? 안 돼? 건우야 기도 시간에 눈 뜨면 돼요? 안 돼? 어? 돼? 안 돼? 모르겠어? 돼? 안 돼? 효담아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누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그쵸? 엘리야도 누워서 기도했거든요. 자살 기도를 죽여주십시오. 네. 근데 여러분 혹시 무릎 꿇고 기도해 봤어요? 목사님 얘기해. 야 소연아 너 그러면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봐. 그랬더니 왜요? 그러니까 해봐.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다가 이제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어때?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대. 뭐가 달라? 좀 다르대. 뭐가 뭐가 다를까요? 내 마음과 중심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이 자세를 갖추는 게요 우리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중심이 거기 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간절한 기도는 누워서 안 하잖아요. 그냥 살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불났는데 불이야 불이야 이러지 않죠. 뭐라고 해요? 불 엄마 불났어 이러잖아요. 그쵸?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추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군대 가서도 여러분들 처음에 하는 게 있어요. 군대 처음에 훈련소 가면 하는 일이 뭐냐면 자세를 바꿔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바꿔요. 걸을 때도 군인들은 어떻게 걸어요? 이게 아무렇게 걷지 않아. 내가 걷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니야. 군인들은 항상 발 맞춰서 걷게 돼 있어요. 착. 예, 만약에 발 틀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다니까. 옷도 어떻게 해요? 딱 군복 입는 항상 그렇게 입어야 돼.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입지 않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복음화의 사람이니까 세계복음화의 자세를 다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릇을 크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사람. 양보해. 양보할 거는. 싸우지 마요. 줘요 그냥. 세계복음화할 건데 왜 싸워? 나는 괜찮아. 이거 없어도 돼. 양보해요. 특히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가정에서 양보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집에서 우리 아내랑 거의 안 싸워요. 어떤 사람은 싸우는 게 좋대. 왜 속에 담아두냐. 터트려야 좋다. 근데 목사님은 담아두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아침에 여기 얼굴에 상처가 하나 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다가 긁었나 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애야 아직도 애기야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나 목사님 아니 아직도 애야 뭐야 이거 왜 긁었냐. 그러게 나 아직 애인가 봐.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자세를 갖추고요. 세계복음화 전도제자답게요. 여러분 그릇을 딱 준비해요. 나는 세계복음화 주역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해도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 그게 여러분이 대학교일 수도 있고요, 어른이 될 수도 있고요, 모세처럼 나이 80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때가 언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준비한다는 게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행동할 수 있는 영적인 이런 어떤 센서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 뺏기지 않도록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는 거지만 이미 내게 주신 많은 축복 있죠. 뺏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전도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축복 다 가지고 하나님이 전도라는 것 때문에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전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전도를 알면요 모든 축복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구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유목사님은 안 구했는데도 하나님 응답 준다. 이 말은 안 했는데 하나님 응답 준다 이 말이 아니라 항상 전도자가 전도 속에 인생이 딱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도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성공은 뭐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일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회복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냐 못 받았냐. 성경에는요 아무 이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도 빛도 없는 70인 제자들. 예수님이 12제자만 부른 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도 불렀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 안 나와 성경에. 근데 세계복음만 누가 했어요? 그 70인 제자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만 이루었어요. 바울이 세계복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순교당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200년 동안 제자들과 랩런트들이 곳곳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는데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진짜 복음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참된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틀린 성공, 잘못된 성공을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 것을 보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하나님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정말 이 복음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참된 성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세상의 성공과 우리 렘넌트들 성공은 틀리다 그랬죠.